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누구는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어딜 가서 누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막 제 개인 일을 물어보고 그러면 막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집에 가면서 누구였더라? 이런 분들이 물론 제 머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종 아마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기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절에 이렇게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I remember you. 매번마다 예외 없이 매번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대요.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기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어떤 관계이기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안에서 우러날 수 있는 관계일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관계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혹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혀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가 기독교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10% 정도는 IQ가 좋아서 성공한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능력이 있어서 IQ로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RQ가 좋아서 성공한답니다. IQ가 Intelligence Quotient라면은 RQ는 Relational Quotient입니다. 관계 지수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관계가 좋아야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하며 그 예수 안에 사람들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친한 분들이죠. 그래서 앉아있죠. 아내와 남편이든지 아마 서로 친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주님께.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예, 먼저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함이 없는 관계. 변함이 없는 관계. 변함이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아시죠? 머리는 용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봤더니 꼬리는 뱀이더라. 시작은 정말 멋있었는데 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지금은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어렸을 때 함께하자, 야 우리 정말 자라서 이런 일 한번 해보자 나눴던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바뀝니다. 전화기 바꾸듯이 모든 것이 빨리 바뀌는 세상이라서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가 그것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너와 나와의 관계는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변함이 없는, 처음과 지금이, 그 과정과 지금이 전혀 변함이 없는 관계다. 여러분, 이 관계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11년의 관계예요. AD 50년에 빌립보 교회를 처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AD 61년입니다. 한 11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11년의 시간 동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관계.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니, 너무 빨리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만난 관계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관계라면, 그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의 관계라면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계로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변함없는 관계를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봤더니요,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느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해가 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우리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 이곳에 있다가 저쪽에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도 조금 있으면 그늘이 없어지고 땡볕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가끔 발견합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면 영원토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양지가 되어주시면 영원토록 양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담겨 있으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계를 우리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변함없는 관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관계 속에 머물 때 여러분, 형제자매의 관계가 그 변함없는 관계 속에 함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혹 한 번밖에 못 보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형제님, 자매님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관계. 주일날 이곳을 들어서면서 그 사람 얼굴만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힘들고 마음속이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감사하는 관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관계,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함없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가족, 친지,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친구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참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는 자신의 장례식을 새벽 4시에 해달라는 유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서를 썼는데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나머지 유서를 장례식에 오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변호사가 공지를 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이 어느 날 새벽 4시에 열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장례식을 새벽 4시에 하는 장례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투덜댑니다. 아니,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서 4시에 한다면 준비하고 그럼 적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정말 특별하네. 그리고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장례식을 여는데 단 4명만 나타났습니다. 썰렁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맡은 변호사가 그분의 유언대로 나머지 다른 하나의 유서를 또 열어서 읽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 400만 달러,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의 전 재산 400만 달러를 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아무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친구로 맞아주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은 새벽 4시에 하지 마세요. 그러나 새벽 4시에 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곳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여러분의 혹 미래에, 지금 당장 아닙니다, 아주 먼 미래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주 안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주 안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5절 말씀에 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는 바로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변함없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서요?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관계. 여러분, 교제하면 어떤 단어를 떠오르십니까? fellowship,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불려지는 fellowship, 교제라는 단어인데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면 음료수, 다과, 게임, 모임, 처녀 총각들에게는 상대방,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서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참 재밌는 사실은 이 NIV 버전이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펠로우십으로 번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이라고 번역했어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파트너십이 뭡니까? 동역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 동의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는 게 동역입니다. 그런데 펠로우십을 그저 교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동역이라고 번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는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그냥 함께함이 아니에요. 무엇에서 함께함이에요? 복음에서 함께한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에서 함께함을 인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계로, 내가 감옥에 있건 너희들이 역경에 있건 우리들의 관계는 주 안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정말 동역으로 마음과 마음을 합치는 관계. 여러분,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만 해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루디아입니다. 장사하시는 여자입니다. 고집도 엄청 센 사람입니다. 왜 제가 고집 세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나서 강권하여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은 사람. 바나바도 못 꺾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어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탈출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살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이유를 만든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헤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에서 벗어나서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만 봐도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첫날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서로 교제하며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배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코이노니아, 동역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동역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를 가서도요, 일본말 하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 일본말 조금 했어요. 그런데 서로 막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일본 사람들 막 같이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요. 복음. 예수 때문에. 여러분, 복음밖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common ground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생각하는 패런이 다릅니다. 내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동역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곳에 주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교제, 그 동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복음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유럽으로 방향을 도시고 처음 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마게도냐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까지, 환난이 무진장 많다. 영어로요, severe trials. 그냥 trial이 아니라 severe, 굉장히 심한 고난입니다. 심한 환난입니다. severe trials 가운데 있는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러고 나서요 뭐라고요? extreme poverty. 가난한 게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extreme, 극에 달할 정도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 그런데 그 가난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면 돌파했어요? 저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 강해가 정면 돌파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정면 돌파를 이루는 하늘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severe trials, extreme poverty 가운데 기쁨으로 정면 돌파를 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증명하는데, I testify, 내가 간증한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they gave as much as they were able and even beyond their ability.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가 지치고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고, 자신이 물질이 하나도 없는 익스트림 파벌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beyond their ability, 자신의 그 리밋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고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교제, 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누리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제와 이런 관계 속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동역하는 관계는요, 내가 복음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담길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담길 때입니다. 십자가는 목에만 걸고 다니고요, 집에다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박혀 있어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동역, 이러한 교제의 관계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금과 빛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세 번째는요, 확신 있는 관계. 한 번 더요, 확신 있는 관계. 세상은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요, 유명한 한국인 연예인이 자기 아내에게 위치 추적 장치 GPS를 몰래 자동차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프라이버시를 건드려 법적인 문제가 돼갖고 신문에,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났습니다. 붙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어디서 무엇 하는지 감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GPS 장치가 엄청 잘 팔린답니다. 옛날에는 스파이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 살 수 100불에서 200불이랍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어갖고 그냥 자동차 안 보이는데 몰래 붙여놓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다운받으면 오차가 10m밖에 안 난답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지조차 다 안답니다. 앱에 뜬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시에 어디 안에 있는지 24시간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연예인이. 거기에 대답해서 아내는, 그 유명한 연예인의 아내는 전화를, 남편과의 전화 내용을 녹음해 놨어요. 요즘 스마트폰이요, 전화 받으면서 바로 녹음 가능한 거 아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바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내는 또 그 내용을 또 다 녹음해 놨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누굽니까?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오늘 이 얘기 끝나고 나면 자동차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어디 또 위치 추적자지 붙여있지 않나. 여러분, 2010년도 3년 전이죠. 한국에서 나온 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앱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앱이 나온 지 3일 만에 접속량이 너무 많아서 그 앱을 제공하는 그 컴퓨터가 다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앱의 이름이, 별명이 붙었는데 별명이 악마의 앱이에요. 별명입니다. 원래 앱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오빠 믿지? 앱의 이름이에요. 오빠 믿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 앱을 서로 같이 다운받아서 패스워드를 넣고 조정하면 서로 둘 사이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앱이라고 붙은 겁니다. 아마 남자들이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많이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오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앱 이름 바꿔야 돼요? 오빠 못 믿어. 그걸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랑하는 부부끼리 GPS 장치를 붙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세상. 그런데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는 확신한다. I am confident.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확신한다. 왜냐하면은 이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너희 안에 역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랑 오래 사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안에서 역사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동화책을 많이 읽은 것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 제목이 바보 온달입니다. 바보 온달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나도 평강공주와 같은 짝을 만나리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별로 안 믿는 그런데요, 지금 부부관계로만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바보 온달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평강공주만은 바보 온달 안에 있는 온달 장군을 봤습니다.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놀리는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평강공주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아내를 믿어주고, 내 자녀를 믿어주고,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를 그렇게 믿어줄 때 정말 내 눈에는 바보 온달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사람을 영적인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겉에 나타나 있는 바보 온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평강공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온달 장군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한테서 목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네 안에서 왕을 보았다.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미국 기독교 가수가 부른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목동을 봅니다. 아버지도 목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평강공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라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당신이 바보 온달이라도 내가 평강공주가 되어줄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평강공주가 되어줄게. 여러분이 영적인 평강공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관계,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정말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들 안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관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동역하는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확신 있는 관계로 서로 믿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믿을 사람 없다는 세상, 정말 세상이 왜 이래라고 불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 관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변함없는 관계임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임을, 서로에게 예수로 인해 확신 있는 관계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